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 무한 감사와 영광을 첫 번째로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여러 성도님들의 그 여정을 인도해 주시기를,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를 지켜주시기를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인사 시간에 우리가 5번 감사작을 했죠.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두 번째 우리는 감사는 성전의 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영일교회를 피로 값주고 세우시고, 또 교회의 본질이 뭔지 늘 기도하게 하시고, 또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43년 어간 동안에 우리 영일교회의 여러 특징과 자랑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한 번도 분쟁이나 갈등이나 다툼이 없이 평안하고 화목하게 인도해 주신 성전의 복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는 뒤에서 말없이 헌신하고 수고한 또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인격과 성숙이 있는 줄로 믿고, 앞으로도 여러 성도님들이 서로 인격과 신앙의 성숙을 잘 협력하시고 화목하게 지내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평안의 교회가 되시고, 또 교회가 평안하고 화목하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감사는 성도님들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섬기는 여러 사역자들이 계시고 또 직분자들이 계십니다. 또 말없이 오른손이라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섬기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사역자들과 더불어서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지킨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네 번째 개인적인 감사인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여러모로 부족하고 미흡합니다. 그런데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절에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입니다. 성경에서는 감사를 하나님이 명령형으로 말씀하시고 강조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비단 하나님에게만 감사하라,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는 감사의 우리가 본질이고 첫 번째지만,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감사하고, 특별히 이제 육신의 부모님들이 아직 살아계시면 감사하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배우자들 감사하시고, 그리고 형제 자매들 가족들에게도 감사하시고,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감사하시고,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직장에 대해서도 감사하시고, 동료에 대해서도 감사하시고, 모든 감사를 하라고 그러셨는데, 특별히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감사하게 생각나는 사람이 지금 떠오르는 분 계시나요? 많지만 그 중에 지금 막 떠오르는 사람 몇 사람 계시죠? 여기 한 분이나 아니면 몇 분 계실 텐데, 그분들에게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시고 감사로 전화를 하시든 아니면 찾아뵙고 식사를 대접하시든 어떤 식으로든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부탁합니다. 왜 아멘이 적으신가요? 자, 흔히 이제 감사 종류는 세 종류가 있다 그러죠. 첫 번째는 if 감사, 만약에 뭐를 해주시면, 이런 사람들이 보통 한 70%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몇 프로에 해당되는지 한번 보세요. 뭐를 해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 때문에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몇 프로라고요? 20%라고 그럽니다. 20%. 그런데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몇 프로라고요? 10%.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시나요? 10% 해당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제로 따라서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랬습니다. 요즘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다 예민하고 또 힘든 시기를 보냅니다. 이럴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감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아닐까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연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하나 나눠드렸습니다. 365일 날마다 감사 노트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 노트를 쓰는 방식에 있어서 하루에 5가지 정도,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한번 적어 보시자고 제가 그렇게 부탁을 하고 군면을 했습니다. 어떻게 다 쓰고들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적으신 것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선물로 드리면서 연말에 다 쓰신 분은 제가 시상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도전을 받으시고 밀린 숙제 다 하셔도 괜찮고요. 근데 날마다 쓰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밀린 숙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면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쓰시면 인센티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맥주 감사절 전반기를 우리가 드리면서 지나온 것 다 회개하시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쓰시면 연말에 제가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쓰실 때 마지막 5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꼭 5번째로 한번 써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제가 개런티하는 게 있습니다. 연말에 제가 주는 시상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선물을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선물을 주실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날마다 감사를 기록하고 그리고 감사 중에 맨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기쁘시게 받으실 것이고 우리의 감사는 더욱더 성숙해질 것이며 그리고 10% 가운데 들게 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 예비하신 또 예상치 못한 그런 감사의 선물이 저는 반드시 있으리라고 믿고 그 하나님 주시는 선물로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지난주입니다. 미국에서 한 쇼킹한 뉴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충격을 주었는데요. 스티브 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살을 했습니다. 우리는 좀 낯설지만 미국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거물급 인사인데요. 스티브 잡스 잘 아시죠? 그러니까 스티브 빙입니다. 이분의 자산 가치가 7,200억입니다. 억만장자로 불리우고 있는데요. 이분의 폭넓은 네트워크는 정치계 그리고 기업계 모든 영역에 다 퍼져 있는데요. 이 사람은 클린턴 대통령하고도 아주 친분이 있는 그리고 지금 대통령하고도 아주 친분이 있는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영화계의 거물하고도 굉장히 탐 크루즈라든가 굉장히 이 사람 영화 제작자니까 헐리우드에 있어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업가들 빌 게이츠라든가 워런 버핏하고도 절친 사이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집이 몇 채가 될까요? 많겠죠. 뭐 어리어리한 대저택뿐만 아니라 별장을 비롯해서 지역 곳곳에 집들이 있는데 이 사람 나이가 55세입니다. 55세 같으면 저보다 젊은가요? 젊습니다. 한창 의욕을 가지고 뭐 돈이 없습니까? 그 사람 정치적인 네트워크가 없습니까? 한참 의욕을 가지고 그렇게 행복하게 재미있게 보람있게 살아갈 나이인데 LA에서 LA인가 뉴욕인가 25층 맨션에서 떨어져 자살을 했습니다. 이게 미국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어요.
그 충격은 자살할 이유가 없는데 왜 했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을 이렇게 생각을 해도 그러니까 자살할 이유가 없는데 왜 했을까? 지금 여러 분야에서 지금 스터디를 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에 감사가 사라지면 삶의 의욕도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게 참 재미있는 게요, 성공하기 전까지는 성공이 목적이 되어서 그걸 이루기까지는 막 죽기 살기로 막 달려가는데 막상 그 자리에 도착한 사람들에 있어서 인생의 허무함을 견디지 못하고 불행하고 어떤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왜 자살을 했을까? 남들이 볼 때는 성공했는데 와이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근데 분명한 것은 그가 감사가 사라진 것만은 분명한 겁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언제부턴가 삶의 의욕도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면 행복도 모르니까. 서구 속담에 재미있는 속담이 있습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온다. 따라서 하십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온다. 불행은 원망의 문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행복하기를 원하면 우리가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감사는 명령으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거 그 명령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고, 우리 인생이 즐겁고 기쁜 인생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런데 감사는 명령인데 많은 사람들은 감사를 옵션으로, 선택으로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감사를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하기 좋은 불평과 원망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복도 그 사람의 선택이고 행복도 그 사람의 운명입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감사를 명령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두는 거의 옵션으로, 선택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감사를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덤의 복으로 행복과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그러나 또 본인이 선택해서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비난으로 선택했다면 그건 그 사람이 뿌린 대로 거두는 인생에 불행해지고 재미도 없어지고 또 즐거움도 사라지고 그렇게 너무 우울하게 살아가는 것도 그 사람의 분복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 맥주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이것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가 이것을 우리 신앙의 습관으로 만들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가지고 올라가고 많은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에 훅 가버려서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할 줄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감사 힘들지만 서시고, 저도 날마다 새벽 예배 마치고 목장실 가서 이제 감사를 기록합니다. 날마다 감사를 기록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할 수만 있다면 어떤 감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하나씩을, 아픔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뭐 많이 있잖아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지금은 내가 잘 알지를 못하지만, 지금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고난을 당한 일을 알지 못하지만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무엇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임을 신뢰하시면서 여러분 감사를 이어가시고 연말에 하나님의 큰 상이 있으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제로 하박국의 3장 16절 17절 이상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 하박국은 유다 이제 바벨론 멸망 말기에 사역했던 선지자거든요. 근데 이 유다가 한 시대에 선지 사역을 하면서 나라는 기울어져 갑니다. 그리고
경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열악해지고 피폐해져 갑니다. 그래서 그도 한때 원망하고 불평을 했죠. 하나님이 택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이방 나라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왜 이렇게 나라도 빼앗길 구군에 처해 있고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아갑니까? 라고 그렇게 항변하다가 어느 날 내가 이 대답을 성전에서 얻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박국의 17절에 보시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뭐하지 못하고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뭐가 없고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에 소출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나라가 세 나라가 있다 말씀드렸죠. 무화과나무는 그 나라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그 나라의 물질적 풍요의 상징이고요. 감람나무는 그 나라의 영성과 종교성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세 나무가 다 지금 무화과나무가 무성충 나라가 지금 번창하지 못하고 점점 메말라 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도나무 수출이 없다. 나라가 국가 경쟁력이 없어져서 점점 가난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올리브나무가 영적인 나라가 제사장의 나라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제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잠에 깨어나지 못하고 영력도 없고 그런 상태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밭에 개인을 이야기하죠. 개인적으로 다 가난하고 그리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속 없다고 하는 것은 직장도 변변치 못하고 직장도 없거나 변변치 가서 일해도 월급도 받지 못하고 또 외양간에 속 없을지라도 어떤 사람은 사업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뭐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이 나중에 깨달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이 고난과 어려움을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때가 되면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무성하게 하시고 다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고 다시 소출이 있게 하시고 다시 밭에 통해서 먹을 것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와 양의 양들과 소를 가득 차게 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가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올려드리는 맥주절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구약에는 7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무교절, 초칠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이 있습니다. 이 절기를 히브리 말로 따라서 하십니다. 하그라고 그럽니다. 하그는 춤춘다라는 말이죠. 춤춘다, 즐거워한다, 노래를 부른다. 그러니까 춤추고 잔치하는 곳에는 노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절기는 다른 말로 하면 춤추는 날이다. 하나님 앞에 노래 부르는 날이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고요. 이 하그를 영어로 feast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feast는 축제, 잔치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절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춤추는 날, 그리고 즐겁게 음식을 먹는 날, 그리고 노래 부르는 날, 그리고 축제와 같은 날, 잔치와 같은 날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일련의 예정 가운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춤추는 날, 축제 같은 날, 잔치하는 날, 웃을 일이 많은 날, 기쁜 날, 행복한 날 많은 게 좋습니까? 적은 게 좋은가요? 많은 게 좋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7대 절기를 주시면서 여러분 1년에 7번의 절기를 드리는 게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여러분 절기가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를, 율법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기의 기본 본질은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함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축제 같은 인생을 살기를 위함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기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사모하고 잘 드리면 하나님 실제로 우리 인생을 즐겁게 하십니다. 7대 절기 가운데도
1년에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가 따라서 하십니다.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우리 기독교는 이 세 가지의 정신과 신학과 믿음을 닮아서 다 드리고 있는데요. 유월절은 부활절로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맥주절은 맥주 감사절로 우리가 기억하고 드리고 있고, 수장절, 장막절은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그 믿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이 절기를 영적으로 잘 기억하시고 사모하시고 여러분 즐겁게 행복하게 잘 들으시면 하나님 우리의 여정을 춤추는 것 같게 하실 것이고 기쁘고 행복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23장 16절 보십시다. 여기에 보시면 자, 맥주절을 뭐해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 맥주절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좋게 말하면 나그네 여정을 살았습니다. 노예나 나그네 인생은 자기 재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리고 자기 소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애굽에 430년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너희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 그러면 그 앞에 붙는 형용사구가 자연스럽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인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 너희들이 농사를 짓게 될 터인데 그 농사를 짓는 그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도 없고 땅도 없고 나라도 없는 광야 여정 속에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앞으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실 것이다. 그 땅은 너희들의 소유가 될 것이고 그리고 집도 너희 것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자유시산을 허용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수고하고 뿌린 대로 거둘 것이고 더 이상 너희들이 빼앗기는 일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수고하여 남의 주는 일것도 없을 것이다. 애굽에서는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아무리 수고하고 집을 사고 땅을 사도 국가에서 가져가면 그건 국가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는 사유재산을 허용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여러분 가나안 땅은 시기마다 절기마다 뿌리는 종자가 다르고 맺는 곡식이 양식이 다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의 그 절기 시기를 보면 가장 농사짓기 힘든 때, 그 중간 텀에 뿌리는 것이 바로 보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재미있는 어떤 힌트를 주세요.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있을 광야에 있을 때 주시거든요. 근데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첫 곡식을 농사를 지을 텐데 첫 번째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그 첫 곡식이 뭘까요? 가나안 땅에는 곡식 종류가 많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곡식 종류가 많아요. 근데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시기를 계산하면 한 4월, 5월 양력으로 그 정도에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 보십시다. 맥주절은 맥은 무슨 맥이죠? 보리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짓는 그 시기가 보리 농사할 시기다. 그리고 그 보리를 농사를 하는 그 시점에 대해서 수확을 하게 되면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 타이밍도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다른 농사 짓는 다른 곡식의 계절에 풍성한 계절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곡식 때에 주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보리하면 이미지가 뭐가 있나요?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지만 히브리 사람들의 인식도 보리하면
첫 번째, 삶아야 먹을 수 있는 곡식입니다. 두 번째, 맛도 없습니다. 세 번째, 영양가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보리를 보통 몇 번 삶아서 데쳐야 되나요? 그 모르시는 분들은 이 보릿고기를 안 지나신 분들입니다. 우리나라의 보릿고기가 60년대에 70년대 우리 국가에서 보릿고기를 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60년대까지는 보릿고기의 시절이었고요. 그러니까 구한말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6.25 마치고 50년대, 60년대까지는 극심한 보릿고기를 우리는 보냈습니다. 그리고 70년대 국가에서 이제는 보릿고기는 넘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으니까. 근데 70년대에도 가정 형편에 따라서 보릿고기의 시절을 지난 가정들도 적지 않아 있는 걸로 압니다. 대표적으로 저희 가정이 그러합니다. 저는 고2 때 처음으로 쌀밥을 먹었습니다. 그때 77년도인가 그런데요. 저는 그 첫 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릴 때는 보리밥을 하도 많이 먹어서 지금은 제가 보리밥 안 먹습니다. 아무리 몸이 좋다 그래도 그냥 안 먹습니다. 그냥 안 먹습니다. 어릴 때 하도 많이 먹어서. 여러분, 보리는 몇 번 삶아야 되죠, 보통? 보통 3번 정도 삶아야 입에 들어가서 거칠거칠하지 않고 씹을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삶고 그것도 한 번 데쳐야 됩니다. 속구리에. 그리고 또 2번 삶고 한 번 데치고. 그래서 3번 삶아서 그것도 좀 잘 살면 쌀하고 섞어서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냥 보리만 가지고 된장 풀어서 그냥 그렇게 먹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도 보리하면 맛도 없고 영양가도 없고, 우리가 여러분 보리밥 드신 분 계시잖아요. 먹으면은 다 죄송합니다만 빵그룹 다 빠지잖아요. 살은 안 쪄서 우리가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히브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런 시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이미 하나님은 애굽에 있을 때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실 때 말씀하실 때부터 이미 그때 들어가기로 하나님이 플랜을 잡아놓으신 거예요. 왜 젖과 꿀이 흐르는 시기에 저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얼마나 기대가 많았을까요? 이제 고생 끝이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젖과 꿀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들어가서 첫 번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곡물이 보리밖에 없었어요. 그 시기는 다른 농사는 할 수도 없고 지을 수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보리 농사를 지었는데, 그때에 저희들이 첫 번째 하나님이 출애굽기 23장 16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시면 전반 부분만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곡식을 땀 흘리고 노동하고 뿌렸던 것의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저들 중에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면서요. 왜 하나님 그런 것들을 미리나 맛있는 것들을 그런 곡식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왜 이런 걸 주셨을까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영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작은 것을 가지고도 남들이 볼 때는 보잘것도 없고 맛도 없고, 이거 예나 지금이나 이 보리는 히브리인들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보리 안 먹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 그리고 돼지들이 먹는 음식. 그래서 이제 쥐염나무 열매하고 보리하고 섞어서 돼지 키우는 사람들은 돼지를 주거나 그렇게 음식을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돼지들이 먹는 음식으로 여겼는데, 근데 먹을 것이 정말 없을 때는 이 보리를 가지고 먹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보릿고기를 지날 때도 하나님께서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작은 것을 주신다고 할지라도 남들이 볼 때는 그거는 그것도 그거냐라고 말해도 우리는 그걸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크든 작은 건 다 소중하고 귀한 것이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맥추절의 영적 레슨 중에 하나가 16절에 보시면 중반절입니다.
자,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무엇을 거둠이라?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첫 열매. 예. 여러분 첫 거담 이미지가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예. 여러분 처음에 학교 간 날 기억하시나요? 예. 얼마 전에 제 생일인데요. 이제 누가 이 초를 꽂아 놨습니다. 그런데 59개를 꽂았어요. 내가 보면 순간적으로 징그러운 거 있죠. 야, 내가 59살인가? 마음은 40이고 얼굴은 30대인데. 어쨌든 감사하게 음식을 나누면서 속으로 제가 나이가 이렇게 먹어도 처음에 학교 간 날을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8살 때. 우리 때는 유치원이 없었잖아요. 있었나요? 잘 사는 분들? 학교 처음 간 날, 처음 대학 들어간 날, 처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데이트하는 날, 처음으로 결혼한 날. 저는 제 소원이 있다면 한 번 더 할 생각입니다. 금혼식, 은혼식을 한 번 더 할 생각인데요. 처음으로 회사에 출근한 날, 첫 직장을, 첫 사업을 런칭한 날, 첫 자녀를 얻은 날. 저는 처음 자녀를 얻은 날이 우리 예인이의 손과 발을 보고 너무 신기한 거 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손가락 5개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발가락 5개 있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결혼하게 해주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 자녀를 주셔서 정말 뭐 다 그렇게 하셨지만 어쨌든 그런 감동과 눈물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봉급받은 날, 비록 적지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첫 아기가 처음으로 엄마 아빠라고 불러주던 날, 그 아기가 처음으로 발걸음을 떼던 날, 처음으로 가방을 메고 똑같이 학교 가는 날, 그 아이가 처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데려오는 날. 아직 저에게는 제가 그런 경험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 아이가 처음으로 직장 취직하던 날. 그러니까 첫 것에 대한 우리가 설레임과 첫 것에 대한 순수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보리 그거 먹다 남 줘도 잘 안 먹는 건데 우리에게 그것을 첫 예물로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첫 순박한 믿음.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시고 하나님을 처음으로 생각하신다고는 그 애틋한 그 사랑과 믿음을 받길 원하는 건 아니실까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이 다른 건 다 잘하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금초대 옮기겠다. 이 금초대 매너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 없는 부부, 사랑 없는 교제가 뭐 그리 재미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처음이든 마지막이든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늘 흥분되기를, 설레임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교회 오시더라도 처음 오시는 것처럼 오시고요, 늘 말씀을 듣더라도 처음 듣는 것처럼 말씀 들으시고, 늘 목사를 보더라도 처음 보는 것처럼 그렇게 봐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배우자를 보시더라도 늘 처음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시고, 배우자도 늘 처음 보는 것처럼 자주 변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이 맥주절 영적 레슨은요, 따라서 하신다 바쿠림. 바쿠림의 기적과 신비인데요, 첫 열매를 히브리 말로 바쿠림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바쿠림이라는 용어는요, 첫 열매 안에는 두 번째 열매를 포함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첫 열매가 있다고 하는 것은 두 번째를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세 번째가 전제하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맛도 없고 보잘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바쿠름의 첫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두 번째, 세 번째 적과 꿀이라는 열매를 준비하셔서 때를 따라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집사람한테 늘 미안하고 고맙기도 하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저는 첫 사례, 첫 열매는 항상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결혼식 첫날하고 신혼여행을 저는 기도원에 갔거든요. 왜냐하면 집사람한테는 미안하지만 그걸 하나님 앞에 그냥 내 가정의 첫 번째를 드리기 위해서 저는 결혼할 그 자신도 없었고 아버지가 뭔지 아버지가 오왕이도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가 뭔지도 아버지고 남편이 뭔지도 모르고 남편이 되었으니까 근데 도저히 제가 가정을 꾸릴 만한 그런 자격이나 준비가 안 된 걸 저 자신은 아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이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기도원에 일주일 가서 집사람하고 손도 못 잡고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첫 번째 봉급 받은 하나님께 드리고 두 번째 봉급 5만 원이었습니다. 11조 떼고 감사 떼고 집사람한테 넘겨주는 저 손길을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비록 적지만 그건 저의 첫 사례였고 집사람은 비록 적은 물질이었지만 감사하게 받아주어서 제가 지금도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 가서도 첫 번째 사례를 하나님께 드렸고 영일교회 와서도 첫 번째 사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간증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면 그게 많든 적든 간에 그걸 받으시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하나님이 채우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쿠림의 축복입니다. 바쿠림의 저는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보릿고개가 지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도를 축복하셔서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면 잘 믿지도 못하겠지만 얼마 전에 탈북한 분과 좀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분들이 남한에 와서 보니까 먹을 때마다 눈물 나고 감동되는 음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소고기, 삼겹살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소고기 잡아 먹으면 사형시켜 버린다 그래요. 근데 아시다시피 60년대는 우리나라보다 북한이 더 잘 살았습니다. 잘 살아도 깨치기 도치기여서 우리나라도 보릿고개 시절이었고 북한도 보릿고개 시절이어서 김일성이가 늘 하는 말이 이 밥에다가 고깃국, 이 밥이 뭐죠? 그 쌀밥이잖아요. 그리고 쌀밥에다가 고깃국을 그 고기가 아니라 고기 장아찌고 지나간 거, 고깃국을 먹게 하고 그리고 귀갓집에다가 비단 옷을 입게 하는 게 김일성이가 말만 하면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몇 년도에 보릿고개가 극복했다 그랬죠? 70년대 우리나라 국가적으로는 넘었다고 공포를 했습니다. 80년대는 이제는 쌀이 남아돌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와서는 지금 게도 안 먹습니다. 요즘 게도 쌀밥 안 먹어요. 개들이 먹는 고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북한은 지금도 보릿고개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나라를 얼마나 축복하신 거예요. 탈북하신 말에 의하면 우리나라 오면은 고기 먹을 때마다 감동이 되고 뭉클뭉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좋아하는 음식이 또 짜장면.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 맛있는 음식이 있을까? 우리는 그 주도 먹지도 않잖아요. 살찐다고. 그리고 또 이거는 조금 이게 호불호가 갈리는데 여자들은 떡볶이, 남자들은 감자탕. 어떻게 그렇게 맛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꼭 들어가는 게 쌀밥. 이게 꼭 들어갑니다. 입에서 살살살살 녹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에 두고 온 부모님들이나 형제 친지들에 대해서 너무 가슴이 미어진다라는. 자기는 지금은 날마다 한국에서는 날마다 잔치고 천국이 됩니다. 하나원에서 인격적인 대접을 받고 잘 교육을 받아서 나오면 국가에서 또 아파트를 주잖아요. 그 아파트 들어가니까 이거는 스위치만 누르면 뭐가 들어오고 불이 들어오고 스위치만 누르면 우리는 여러분 별로 감동 안 받으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항상 그래 왔으니까.
그런데 꼭지를 틀면 뭐가 나오고? 물이 나오고, 물이 나오는데 또 왼쪽을 틀면 뭐가 나오고? 여러분들 집은 왼쪽이 찬물이에요? 우리 집은 오른쪽이 뜨거운 물인데, 오른쪽이 뜨거운 물인데, 그럼 오른쪽 틀면 뭐가 나오고? 뜨거운 물이 나오고. 이거는 뭐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북한의 단간불교도 그렇게 못 산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래서 어떤 분은 남한에 와서 큰 다라이를 샀대요. 물이 언제 끊어질 줄 모르니까. 그리고 촛불을 그냥 몇 타스를 쐈답니다. 왜냐하면 불이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그래 몇 년을 살아보니까 한 번도 불 나간 적 없고 한 번도 물이 끊어진 적 없다라는, 물이 끊어진 적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가 있는 게 감사하다? 집안에 화장실이 있는 게. 화장실이 있는 게 앉아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볼일을 치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들은 지금 살다 보니까 갑자기 타임머신을 타고 한국에 왔어. 날마다 잔치를 하는 것 같고, 날마다 축제를 하는 것 같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행복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이렇게 살도록 남한의 백성들이 세금을 내어주어서 이렇게 혜택을 받고 살아가니까 자기들도 열심히 일을 하고 세금을 잘 내야 되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남북을 비교하자라는 그런 게 아니라 제 60년대 70년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그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집안에 화장실 있는 집안이 어디 있었습니까? 집안에, 저는 어릴 때부터 부산 달동네 산에 살아서 물 한 바가지 뜨기 위해서 20분 30분 저 아래 동네 가서 물 길어서 올라왔거든요. 화장실도 뒷밖에, 그 밖에 화장실이 있어서, 그것도 공중 화장실이죠. 아침마다 줄 쫙 서야 되고요. 그것도 볼일 볼 때 여름이면 뭐가 많아요? 구데기, 파리, 모기. 그래 앉아서 볼일 보다가 맨날 탁탁 치고 모기 잡는다고 궁뎅이 돌려가면 그렇게 살아. 겨울에는 화장실에 또 뭐가 돼요? 그게 이 탑이 올라와서 이게 빼쪽하게 돼서 잘못하면 찌릅니다 이게. 그래서 부모님들이나 동네 어른들이 막대기 가지고 탁탁 치주지 않으면 그게 또 이렇게 똥꼬를 찌르기도.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잘 살게 되었습니다. 옛날이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너무너무 축복하셨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거 이야기하면요, 에이 뭐 그러는데, 젊은 사람 들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그, 피스트, 춤추는 날이고 축제하는 날이고 기쁘고 즐거운 날이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금 그런 날을 누리고 있는데,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이게 일상이 되고 이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자가용을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신발도 몇십 킬레가 있는데도 스티브 빙처럼 왜 그런 사람들이 늘어날까요? 그거는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십시다. 감사를 회복하셔서, 우리가 감사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뭘 줘도 감사할 줄 모르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감사하는 법을 우리가 가르쳐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날마다 여러분의 여정이 축제가 되시기를,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